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로 8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2쪽입니다. 스크린에 말씀 뜨고요.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폄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같이 읽습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김영복 장로님의 병상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애절한 것이고 또 힘든 것이고 외로운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장로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중환자실 앞에서 10시, 저녁 7시 두 번밖에 되지 않는 면회 시간, 그것도 가족 2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짧은 30분 동안 목사가, 성도들이, 가족들이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장로님 뵙고 나오고 싶어서 애타하며 장로님을 지켜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음으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아침마다 와서 면회가 되든 안 되든 기도하고 가신 분들도 있고 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었구나 하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호적에 올라있는 가족들은 혈연으로 뭉쳐진 가족들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난 가족들은 뭐라 그랬죠? 그렇게 그래 기억들을 못해야 설교하기가 쉽습니다. 호적에 올라있는 가족은 혈연 공동체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가족들은 보혈 공동체입니다. 혈연의 공동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병상을 삼남매가 지키면서 또 우리 김정윤 권사님이 지키면서 흘렸을 그 눈물과 신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그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식구들 손 한번 잡고 고백할까요?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당신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가족을 통한 이 가족의 소중함을 좀 느끼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번 장로님의 병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는 보혈의 공동체로, 보혈의 가족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희로애락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유대 민족이 아스르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공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박국이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저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 장로님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병실에 갔더니 그 기다림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장로님 많이 회복되셨고
저에게 감사를 표현하셨고 성도들에게 감사 표현을 하셨고 목사님 부흥회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까지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철저하게 응답하시고 당신의 섭리를 진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망루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음성을 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나님은 아스루군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공략하고 심판하시고 징계하고 계시는데 유대 민족의 죄 때문에 유대 민족을 심판해서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뭘 얻으시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관계를 통한 수많은 갈등과 시험과 연단과 고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물처럼 다가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서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하박국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스루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핍박하고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나오고 십자가 붙들고 복음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선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그 심판대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 되지 말고 지옥 가는 인생 되지 말고 그 심판대 앞에서 달려나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고백하는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으로부터 개회 예배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22년 하면서 주일학교 영어 전도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일학교 설교를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콩글리시를 섞어가면서 얘기를 해도 그 아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핑계 같지만 한국말로 해서 알아들으면 좀 해봤을 텐데 영어로 콩글리시로 하면 애들이 팔짱 끼고 코웃음을 팡팡 쳐요. 얼마나 애들이 원어민 발음인지 한국에서 초등학교 4, 5학년 때 유학 간 아이들의 발음을 무시해버려요. 그 전도사님들의 발음을. 최소한 그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면 미국에서 태어난 코리안 아메리칸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려면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미국에 유학 이민을 갔어야 돼요. 발음이 틀려요. 3학년 때 간 아이들하고 4학년 때 간 아이들하고. 그죠 청희자매? 우리 청희자매 17살에 갔어요. 미국에. 10여 년을 혼자 엄청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실실 웃어요. 그래서 설교를 못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도영일 리원이 앞에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될 텐데 우회해야 될 거. 근데 이 목사님도 오래간만에 개회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 잘하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반응이 너무 싸늘했어요. 목사님이 조금 당황하셨어요. 그러면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많이 전도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많이 데리고 나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죠? 아이들이 아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가요? 그랬더니 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면서 죽어야 가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을 굉장히 당황시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죽어야 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원죄를 받고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악의 물을 마시고 죄악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철저하게 내가 못 박혀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내 안에 죄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짐을 대신 지시고 나 대신 승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 1장의 무거운 본문의 이야기들을 지난 4주 동안 나누었던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아스루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핍박하십니다. 그 핍박이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는 어린아이들을 채찍질하면서 내가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된다고 선언하시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유대 민족들을 타이르시고 경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와 절망의 문제 속에서 유대 민족이 절망만 표현하고 소망하고 있다가 죽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녕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연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유일한 길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각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잠깐 주위에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두 가지가 대조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올라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미 3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바벨론 민족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패역함, 그들의 더러움을 경고하시면서 그들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유대 민족들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 심판받지만 믿음으로 서 있는 의인만은 심판을 멸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순종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무슨 장이요? 좀 크게 자신 있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장에 있는 10장 마지막에 보면 오늘 하박국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11장에 넘어가서 소개된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를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예비하고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어디에서? 산 위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을 노아 할아버지는 순종했어요. 노아가 비를 알았다고요? 노아는 비가 뭔지 몰랐어요. 그때까지 비가 온 적이 없어요. 홍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릴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홍수가 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라. 그냥 순종하고 만들었어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알지 못하고 순종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고 일주일 후에 일을 알 수 있고 1년 후에 일을 알고 살아간다면 재미있을 것 같죠? 계획 세우고 살아갈 것 같죠? 뭔가 좀 삶에 활력소가 생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내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으면서 그냥 주님만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내일의 일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래에 받을 기업을 생각하면서 그 땅에 어딘지 무엇하는 곳인지 어떤 환경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알면서 하는 순종은 100%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서라고 하니까 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는 그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 왕자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다가오고요. 이성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도 있고요. 명예에 대한 유혹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유혹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유혹이 다가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길,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길, 조금 더 내가 엔조이하고 누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고 그런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입니까? 내가 누리려고 하는 물질적인 복이, 내가 누리려고 하는 명예의 복이, 내가 누리려고 하는 환경의 복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예수님도 포기하셨던 것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던 것은 오직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행복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만족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거절지수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절지수가.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거절하는 자만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욕망을 거절하고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적인 욕망을 거부하는 자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욕심이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때로는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갖고 싶고 뺏고 싶고 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범할 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를 기웃거렸습니다. 여인들이 목욕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느 날 산책하다가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를 보고 수없이 그 앞을 어슬렁거리며 서성이며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며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땠나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욕망을 거절하다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물질적인, 이성적인, 명예적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문제 앞에 거절지수를 높이지 못하고 자꾸 그 앞을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안 될까? 그런 유혹에 시달릴 때가 없으셨나요? 또 어쩔 때는 요셉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렸던 그런 경험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욕의 노예로 넘어졌던 다윗도 사용하셨고 정욕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했던 요셉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쓰임받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경고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뼈가 녹는 회개로, 침상이 젖는 눈물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길은 무조건적으로 물질적이고 명예적이고 세상적인 유혹들을 거절하는 것만이 살 길이겠지만, 설령 만에 하나 우리가 물질 앞에, 사람 앞에, 환경 앞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뼈가 녹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끊어버리고 놓아버리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택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거절하는 거절지수, 명예욕을 거절하는 거절지수, 욕심을 거절하는 거절지수,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니,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명예로, 학위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자식 덕 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한번 잘해서 내 욕망과 내 비전을 이루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저 하루하루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나가시기를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와 결국 멸망당할 자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술을 즐기며, 이 바벨론 사람들의 포악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술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의 뜻에 의하면 반역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반역자라고 하는 의미. 그들은 늘 거짓되고 반역을 행하는 정직하지 못하고 타락된 백성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욕심을 넓히며 그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주변 국가들을 연속적으로 침략하고 살육하고 약탈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끝까지 치달음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편론하며 그랬어요. 속담으로 그를 편론하며. 이제 그들이 지금은 강해 보이지만, 무서워 보이지만, 이제 그들이 핍박하던 민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주변에 핍박받던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는 속담거리가 되고 풍작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풍문으로 들었어. 드라마 보셨어요? 이제 바벨론 민족이 풍문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물질입니까? 언젠가 물질의 안정을 되찾아서 여러분 그 물질의 고난이 내 인생의 악한 사단의 풍문거리였음을 고백하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문제입니까? 언젠가는 그 건강에 악화되었던 사연들이 풍문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바벨론 민족들은 네 거 내 거가 없이 무조건 뺏으면 내 것인 약탈하는 민족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 네 거 내 거 구분 없는 사람이에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믿는 사람들은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여야 되는 거예요. 다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 민족은 그냥 무조건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도 빼앗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저에게도 그런 악한 근성이 있어요. 내게 아닌데 뺏으려고 하는, 내게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오늘 이러한 악한 습성과 못된 관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제하여지고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들이 그래요. 7절에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할 것이다. 바벨론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너희가 빼앗기고 너희가 고난을 당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유대 민족도 심판을 당하고 있고 바벨론 민족도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 의인을 찾으시고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그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각인하십시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생명 걸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이사가 주님이다, 가이사 is your Lord라고 말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하면서도 가이사는 주가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로드,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살 것인가? 그냥 조금만 더 벌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쓰다가 그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만족하다가 죽어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동훈 목사의 몫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의 몫입니다. 우리 앞에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 우리 앞에 심판대가 놓여 있고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열려 있고 우리 앞에 심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인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